오늘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봉헌 찬양하는데 여러분 왜 봉헌 찬양을 같이 안 부르고 그래서 어반 잠깐만 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다 입국 다물고 아름 잠깐만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감상하고 계시던데 일단 감상하시고 충분히 감상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계속 1월 첫째 주부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죠. 사실 목사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건 아닌데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밤낮이 바뀐 분들 없으시죠? 괜찮죠? 수련회 참석부터 우리 수빈이, 서연이, 지유 너무 아쉬워 같이 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약간 눈이 맛이 갔거든요. 지금 잘 시간이야 보니까 새벽까지 바니 당근당근 그건 아니나요? 네, 죄송합니다. 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도 주목할 인물 여전히 기드온입니다. 첫째 주부터 계속 리뷰를 해볼게요. 첫째 주에 목사님 이런 제가 드린 PPT가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열심히 나왔어요.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일단 갈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첫째 주에 Show Me a Sign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드온이 보여줬던 불신과 회피와 의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 불신해도 된다, 회피해도 되고 의심해도 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 살아계심의 증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좀 구해보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었고요. 지난주에는 그 제목이 크고 작은 건 되어봐야 한다 라고 해서 소심한 사람 기드온인데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대체 하나님이 무슨 평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실까라고 생각해보니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는 시간에 갇히지 않아서 현재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도시락과 같다.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같아서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보기에 평가하기에는 너무 작은 도시락,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런 도시락이 불과한데 사실 그 도시락은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도시락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로 또 하나, 하나님은 평가를 하실 때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한 근거를 가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고민했었어요. 첫 번째 주에서는 증거, 두 번째 주에서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좀 이번 한 해 발견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 작은 도시락이라는 걸 그 정체성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또 기도원 말씀을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증거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방식, 두 가지 방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항아리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시간관리 전문가 교수님이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대학교죠. 이제 교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테이블 아래에서 갑자기 항아리를 이렇게 테이블을 다 올려놓습니다. 테이블 위에 항아리를 올려놓고서 가장 먼저는 주먹만한 엄청 큰 돌들을 그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항아리에 어느 입구쯤 될 정도로 주먹만한 돌들이 채워지니까 교수님이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돌로 가득 차서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바닥에서 자갈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자갈을 그 돌 사이, 큰 돌 사이 안쪽으로 끼워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입구까지 자갈이 채워지니까 또 교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하고 맞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맞다고 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모래주머니를 끄집어 올려서 모래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모래를 그 항아리에 큰 돌이 들어갔고 자갈이 채워졌고 이제 모래까지 부어지는 상황이죠. 모래를 가득 입구까지 채우고 나서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왜?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물까지 칼칼칼칼 붓고 나서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야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는데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도리어 경영학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대단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엔 시간관리 전문가 교수님이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스케줄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더라도 노력하고 애써 보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큰 돌을 끼워놓고 자갈을 끼워놓고 모래를 끼워놓고 물을 부으면 많은 일들을 빡빡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지금 답변을 했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큰 돌부터 먼저 놓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 항아리에 물부터 붓거나 모래부터 붓기 시작했다면 큰 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가장 먼저 담기고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 무엇일까? 이 그림을 기억한 채로 기드온의 상황을 봅시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를 짜내는 틀 기구 안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굉장히 소심하고 거만한 그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이 가셔서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야라는 말은 힘센 장수야 무엇과 연관되는 표현이죠? 전쟁이죠. 말해요. 이게 입만 뻥끗하시면 전쟁이에요. 전쟁과 연관됐으면 큰 용사라고 불렀어.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하러 가야죠. 전쟁하라고 널 큰 용사라 불러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전쟁터로 보내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이 뭔가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청하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 우선순위의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저급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과제는 가장 저급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25절,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사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곧장 전쟁터로 이 기도원을 보내지 않고 요청하신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저급한 것을 제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과제였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차지했었던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 두 가지가 있다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요, 남자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빗대어 보면 제우스 같은 신입니다. 풍요를 관장하고 우레, 번개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땅은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죠. 날씨를 좌우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사진 안 가져가는데 바알을 상징하는 그 형상은 남자 성기를 보여줍니다. 남자 성기의 형상을 갖고 있고요. 아세라 신은 바알과 함께 짝을 이루는 신인데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것도 풍성함과 풍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신상이 보여주는 형태는 굉장히 많은 가슴을 달고 있습니다. 젖가슴을 달고 있습니다. 너무 남자 성기, 여자 젖가슴, 굉장히 음란한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우상 모두가 농경 문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굉장히 적합한 우상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우상 두 개가 농경 문화를 채색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적합한 우상이다. 되게 웃긴 말인 것 같아요. 신이며
농경 문화든 철기 문화든 무슨 문화든 상관없이 그 시적 존재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택한 이유는 농경 문화에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이루어줄 대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가나안 사람들이 택했던 건 농경 문화에서 풍족하게 해줄 만한 신,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풍성함, 풍족함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대상 두 가지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깝게 나를 이끌어줄 만한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입시의 제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 나의 이 허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랑의 감정을 갈구한다? 그냥 헥헥대면서 발전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지만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행하기 전에, 전쟁터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너의 그 가장 저급한 우상을 제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1월 첫 주부터 설교 때 얘기했지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갈급한 간절함 때문에 강도사 고시를 보고 나서부터 강도사 고시 보면 자연스럽게 별탈 없으면 1년 내에 그냥 목사 안수를 줘요. 시험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사조신경 외워보세요. 이런 거 해요. 목사에서 시험 보고 가면 뭐 외우면 되지. 이런 거 되게 간단한 거 해서 그냥 통과시켜 줘요. 대부분 목사 안수 줄 때. 근데 제가 강도사는 이제 인허, 그러니까 긍적인 허락을 받다, 인허를 받는 날이었는데 내 앞에 순서에 목사님들이 계실 분들이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1년 뒤에 나도 저 자리에 있을 건데 나는 눈물이 안 날 것 같았거든. 눈물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여주진 않겠지만 내 마음에 목사가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원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거죠. 도망가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거 되면 이제 끝이잖아. 더 이상 도망도 못 나간다. 그래서 도망을 가르쳐줘. 사역을 내놓고 학교를 2년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마지노선 사사 가냐면 강도사 인원 받고 나서 5년 지나면은 다시 강도사 복시를 봐야 돼요. 전사님도 이제 곧 강도사 복시를 내년이면 보실 텐데 강도사 복시가 어려워요. 목사는 그냥 줘요. 근데 강도사 복시는 진짜 논문 쓰고 설교 쓰고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너무 막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딱 4년으로 넘어가는 시점, 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르비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저의 가지고 있어서 가장 저급한 것들을 털어내는 사람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도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인정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물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차 되게 좋아하는데 무슨 포르쉐 지나가면 너무 부럽습니다. 람보르기니 한 대씩 지나가면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저거 타고 싶은데. 이따금씩 우리 뭐 이렇게 차 좋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여기 아시죠? 제 차는 만 있어. 가끔씩 목사님 어디 가세요? 타세요. 그러면 타면은 앉아있으면 굉장히 있잖아요. 무슨 기분이지? 차가 되게 좋다. 이런 마음. 저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누리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물질적인 욕망이 있고요. 솔직하게 남자니까 남자들 있으니까 남자로서의 성적 유혹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타임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다 저급한 우상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저에게 있습니다. 다 저급한 우상입니다. 예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책 한번 쓰셨는데 외국 목사님이세요. 외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특히 성도를, 크리스천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가 있다. 돈, 섹스, 권력입니다. 저는 그 우상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도시락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급한 것에 대한 제거, 우상에 대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저급한 우상,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 두 가지만 꼽아볼게요. 하나는 돈이요. 대개는 돈이 전부라고 여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까 우상이 그거였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돈, 물질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돈은 꼭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무엇이든 물어목사 작년에 약간 유감처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목사라고 고등부에서 했던 설교에 돈과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아무튼 그걸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의 혈안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익숙한 경우들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물론 돈이 우리를 안정감을 주고 평안으로 이끌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돈은 편안하게 해주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편안하게 해주지만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저급한 우상이 있다면 저는 그걸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지금 제가 어제도 또 그 기사를 보고 말하네요. 쾌락 만능주의입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전부로 열어버리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실 주일에 이 아침 시간에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쾌락 만능주의가 그렇게 만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봤던 기사는 또 숏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숏폼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틱톡 같은 숏폼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계속된 전두엽과 도파민을 자극시켜서 그걸 하지 않으면, 숏폼에 대한 자극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보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쾌락에 젖어들어서 당장 우리에게 주는 자극들이 너무 원하고 강한 거예요. 그러니 그 숏폼과 자극적인 영상, 요즘에는 15세 달고 있어도 피 난자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영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쾌락 만능주의라는 그 우상으로 가르쳐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 좋은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고요. 쾌락.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그렇고 죄로 인해 일그러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목적도 행복하려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행복은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잠깐 나름의 어떤 그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그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사실 다른 수준입니다. 돈이 아까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평안함을 줄 수 없던 것처럼 쾌락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해보시면 돼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가장 저급한 우상을 여러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기도원 사실 좀 또 소심해가지고 낮에 그 일 안 하고 밤에 몰래 이렇게 찍어놓긴 했거든요.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저급한 것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저급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였다면, 두 번째는 가장 귀중한 걸 드릴 수 있는가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25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주위에서 읽으면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바알의 제단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시작! 아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전쟁터로 보내지 않고 그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요청과 함께 또 하나의 과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장 귀중한 거,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웬 가축이 등장합니다. 뭐죠? 수소. 제가 수소 아닌가? 국립국어교육원에 검색을 해보니까 수소라고 쓰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발음은 수소로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평야에 서 있는 수소입니다.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7페델, 7년 된 수소 한 마리를 이렇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요, 보세요. 어린 수소 한 마리 끌고 오고 7페델 수소 한 마리 끌어와라 라고 해서 마치 2마리의 수소를 가지고 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번역이 조금 원문상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잘못된 번역이라는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번역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원문에 기인한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쉬운 성경과 바른 성경과 영어 성경과 여러 번역을 참고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면.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적인 충만한 그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 끌고 오고 7페델 수소 한 마리 끌고 오라라고 하는데, 개역개정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그 둘째 수소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수소를 잡아라가 아니라 2마리 중에 1마리 잡으라가 아니라 7년 된 둘째 수소.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 그러니까 한 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떤 애냐면 7년 된 애인데 얘가 두 번째 수소야.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태연 성기님께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친구를 지금 한 2년째 보고 있는데 설교 때 반응한 걸 미안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긴 했는데, 지난 우리 그 큐티 모임을 인도하셨다고. 예, 그래서 이제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신입생인데요. 좋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가 있다면 7년 된 첫째 수소가 있겠죠. 7년 된 첫째 수소 이야기 잠깐 알려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찍어낸 제거해버린 아세라 목상, 나무 목상을 가지고 불을 살라서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수소는요, 당시에 가족의 승리와 생존을 지켜주는 겁니다. 재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재산 목록 1호는 이 수소입니다. 수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와 안정적인 그 감정의 가치는 상당히 크고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7년 된 둘째 수소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수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 첫째 수소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수소는 이 레위기법에 따라 그 가정에서 번제로 바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소는 뭘까요? 둘째 수소죠. 7년 둘째 수소.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사를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세요. 갑자기 전쟁터를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시겠습니다. 제가 쿠팡메뉴로 일을 했었던 시간이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말까지였는데, 딱 한 달을 진짜 생겨울에 손가락 끝이 다 동상을 이루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싶어서 제가 첫 달 월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쿠팡은 하는 것만큼 돈이 나오거든요. 인센티브가 나와서 첫 달 월급이 그동안 사역을 해서 벌었던 통장에 찍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했다고. 첫 월급이었고요. 그동안 내 통장에 볼 수 없었던 월급이었고요. 근데 이 당시가 21년 1월 말이었고 제가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진짜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첫 월급이 찍히는 펑치를 보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더라고요. 이 귀중한 거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줄 수 있겠니라는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제 사연이 있어요. 제가 그때 승림 고등부라고 하는 고등부 그 응당우리교회 승림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저랑 이제 통찬 전사님처럼 같이 동역하는 저의 선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 부서를 맡게 되었었던 때에 섬김이 중에, 우리로 치면 섬김이 중에 한 명이 대학생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매니큐어, 페디큐어 하는 그거 취업을 해서 80만 원인가를 한 달 월급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거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가 왜? 이거 뭔데? 그때 신윤철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첫 번째 거 가장 기억을 드리라고 하는 설교가 마음에 남아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받고 나서 그냥 고등부를 위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애들을 맛있는 거 사주자. 걔도 먹고 나도 먹고. 그 시간을 듣고 사역을 잠깐 멈춘 상황에서 폭발을 하는데 한 장에 그때 350만 원 찍혀있는 걸 보는데요, 걔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야, 왜 목사님 그런 말을 오스겠어요? 하여튼 선생님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절했어요. 싫어요. 아니 내가 진짜 생고생한 거야. 나 정말 몸 너무 온 관절이 다 아플 정도로, 그때는 이제 생수도 배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생수 2리터짜리 6개 손가락 하나씩 끼워가지고 들고 5층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매일 했었어요. 왜 이렇게 물을 5층에서 시키는지, 왜 이렇게 쌀을 5층에서 시키는지. 그리고 특별히 고양이 고래. 와, 고양이 고래는 그 키로 제한이 없어요. 40kg. 이런 거 들고 올라가요. 진짜 힘겹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영업비가 더 나오게 생겼거든요. 한의원 값이. 계속 거절했어요. 거절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 아내, 난 없어. 너는 있니? 나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게 맹목적으로 어떻게 되겠지가 않았어요. 아내랑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 기대감 가지고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전 채워졌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과 방법으로 어떤 한 분이 막 250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갑자기 느닷없이 100만 원 필요하냐 빌려줄 수 있어. 그 빌려준다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 급한 상황에서는 갑자기 빌려준대.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교회에서 이사 자금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사하는, 전임들 이사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 이제 나 이사하니까 주게요. 행정목사님이.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가, 야, 신영아, 내일 노예를 가는데 꽁돈이 생겼다. 필요하냐? 그게 50이었어요. 그러니까 250은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 가정의 경제권을 맡겨드렸던 첫 번째 순간은 저는 2021년 1월 30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다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질문 앞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돈을 가서 통장에 드리고, 아니 돈 먹고 돈 먹기 아시죠? 이러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요청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가세요. 하세요. 이게 사인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거기서 실행을 딱 하는 순간 그 뒤로부터는 차차차차 가장 편한 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적응한 것을 제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 말은 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너의 항아리에 가장 큰 돌로 여겨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사실 우선순위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순입니다. 이 박아놓고 그 뒤에 나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상단에 위치시키는 그런 우선순위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순위에 박아놓습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이런 믿음 있는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진짜 믿음 없는 목사라니까요. 저 공항 다니고 돈 그거 아까워하고 막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그게 내 모습인데 난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가장 저급한 것 제거해라, 가장 귀중한 것 달라는 이 요청 앞에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난 그 믿음의 시험 한 번 이겨본 사람이에요. 또 있겠죠. 하나님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오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목사님이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정규 수련회 중에 오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노래를 맞춰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낼 수 없었대요. 실패 선생님도 안 했대요.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담임 목사님이고 그래도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갔는데 걔가 잘하더래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걸 느끼고 그 수련회를 일단 마쳤대요. 마치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사실 제 믿음을 아직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따금씩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지금 이걸 고민해봐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저에게 과제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마음을 어떻게 반응할까? 설령 그렇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련히 가지고 가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혹은 그걸 우상한 보지 않았을까? 내가 혹은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받기로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 귀중한 거라서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아니 그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셔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지난주 전에 수요일에 들었을까? 이번 주 수요일에 목사님 전에 설교 진짜 좋아요.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서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얘기해 주시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넣은 가장 큰 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 붓고 자갈 붓고 모래 다 부어놓고서 이제 하나님 야 이거 너무 큰데? 그렇게 하나님 옆에 던져놓지 말고 일단 박아놓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제목이었죠. 사실 오늘 말씀과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나 사실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환경운동가들의 구호예요. 환경운동가들은 생각은 글로벌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환경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면서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은 로컬리, 지역적으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환경 구호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합니다. 환경을 살리고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부터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와 신적 존재와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갖겠다는 생각은요 굉장히 글로벌리한 생각, 아니 사실 초월적인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신이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로컬리한 액트는 무엇일까?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답이고 저는 평생 이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싫었거든요. 야 저거밖에 말 못해? 저게 답이야?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까이 하는 말씀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생활 이게 Think Globally를 이루는 로컬리한 액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건 훈련밖에 다름이 없어요. 가장 저급한 것을 제거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서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가장 큰 걸로 삼고자 원한다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유지되기 힘든 사람들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총 쏘는 법 배우고 전쟁하는 법 배우고 또 말씀 읽는 법 배우고 기도하는 법 배우는 거거든요. 습관 만드는 거거든요. 훈련 제목 어떻게 정해야 되나 전사하고 몇 시간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했던 거 하는 것도 또 실행하는데 또 했던 거 좀 다른 거 그러다
예수 따라 일상훈련이라고. 방방곡곡 아니에요. 일상훈련이에요. 예수 따라가자고 예수 따라 일상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막 12주짜리, 15주짜리 이런 거 너무 지쳐요. 그래서 딱 OT 포함 7주,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건 6주. 6주 동안 한 사이클 돌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또 지원받아서 6주 한 사이클 돌릴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훈련 과정 속에 뭐 좋은 책을 읽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성기민 선생님 함께 하는 우리 성기민 선생님과 제가 또 전사님이 그냥 계속 체크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맨날 엄마가 게임하지 마! 좀 공부 좀 해! 라고 말하기 전에 혼자 방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엄마를 충격에 빠뜨리겠죠. 지금 왜 저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훈련을 저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왕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기왕 믿겠다고 온 교회고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알고 전 제대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 일상. 사역 동아리 찬양팀도 하고 싶고 예배팀도 하고 싶고 뭐 미디어팀, 미술팀 여러분들이 일단 하고 싶은 거 수요조사 이제 받을 거예요. 받는데 사역 동아리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의 관점이기 때문에 훈련해야 합니다. 사역 동아리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 따라 일상 훈련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오는 말씀 가장 저급한 것 제거하고 가장 귀중한 걸 달라는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저급한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이 벌스가 사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 고백하면서 목사님 나눈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에 잠깐 나갑시다.